자, 오늘 저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밥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제가 다르게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오늘은 좀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시간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감사의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만의 감사의 명제. 감사는 무엇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감사는 땡땡이다, 감사는 땡이다도 괜찮죠. 그 다음에 땡땡땡이라도 괜찮아요.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그래도 여러분 어제 제 문자 받으시고 오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감사가 도대체 뭔가? 감사의 나만의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명제를 가지고 옆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함께 왜 내가 그 명제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함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하세요. 자, 우리 나누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예의 바른 상두제일 성도들이잖아요. 인사부터 하시고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딱 여기 인사예요. 됐죠?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고 시작. 감사가 충만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되셨죠? 옆에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옆에 앉은 분하고 함께 나누는. 야, 이렇게 나누기가 힘든가요? 감사는 생활이다. 또 감사는 살아있는 삶이다. 감사는 행복이다.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감사의 명제는 설교의 제목인데요. 감사는 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명제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이 명제는 제가 책에서 카피한 것입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11월 달 이후로 내가 책 한 권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셔서 한번 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제가 저 책 제목에서 설교의 제목을 제가 카피를 했는데요. 감사는 밥이다의 저자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인데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눈 깜빡이는 시인이에요. 눈 깜빡이는 시인이 이 겐조의 별명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까지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왠지 모르지만 갑자기 뇌성마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뇌성마비를 경험하고 곧이어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가 오면서 연결되어진 게 언어의 상실이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에 누워 있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빵집을 했는데 이 빵을 사러 온 목사님이 빵을 사러 왔다가 이 가정을 보고 난 다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이 겐조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피했는데 유독 이 목사님만큼은 이 미즈노 겐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겐조가 그 청소년 시절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자기는 이러다가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죽지 내가 언제까지 살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 한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 정말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 겐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겐조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참 대단했어요. 말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대소변도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딱 보니까 이 겐조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봤어요. 눈을 깜빡이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얘가 뭐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그 히라가나 있잖아요. 그 히라가나 그 일본어 글자표를 벽에다 딱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서 어머니가 막대기를 가지고 딱 그 히라가나 처음부터 딱 짚어주면 얘가 눈을 깜빡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글자를 어머니가 적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러분 그 장애우를 가진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보다 며칠 더 살아요?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겐조보다 일찍 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이 겐조의 동생의 부인 제수씨죠. 제수씨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 사진 한번 보세요. 참 보면 뭐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저 어머니 보면 우리 어머니 같아요. 우리 한국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참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시가 나올 때 여러분 몇 번의 눈 깜빡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감사는 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밥은 일상이거든요. 일상. 우리 밥 일상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가 자기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를 눈 깜빡이는 표현을 통해서 시를 적습니다. 그분은 1984년 47세로 주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47가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4권의 시집을 기록합니다. 4권의 시집을 남기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2편의 시가 참 마음을 울렸어요. 하나가 뭐냐면 눈과 귀라는 시예요.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눈과 귀만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뇌자를 여러분 눈 깜빡이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히라가나는 쭉 한 글자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저기 자음 모음이 같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 뇌자 할 때 여러분 어머니가 기역부터 짚는 거예요. 기역부터 짚고 니은 짚으면 눈을 깜빡이는 거야. 아 그러면 니은이구나. 그럼 디귿은 지나가. 리얼, 미음, 비엇, 시엇, 지엇, 이응 이 다 지나가는 거야. 이거 아닌가? 그럼 또 그 다음에 하면 어떡합니까? 오자에 가면 어떡합니까? 눈을 깜빡이는 거야. 그러면 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떡하면 또 다시 기억부터 가는 거야. 그리고 이자에 가면 눈을 깜빡이는 거야. 그럼 뇌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저 한 편의 시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겐조가 몇 번의 눈 깜빡임을 했을까요? 저는 목양실에 앉아서 해봤어요. 목양실에 앉아서 그냥 혼자 해봤다니까. 눈을 깜빡이면서 해봤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가 뭐냐 하면 감사한 말을 못하는 이라는 시 제목인데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자 여러분 미즈노 겐조는 여러분 이러한 시집을 4권을 짓고 천국으로 갑니다. 참 제가 보면서 도대체 몇 번의 눈을 깜빡였을까? 그 기다려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받은 그 제수 씨의 그 사랑,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뭘 주시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지만 내 눈과 귀는 막질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못 가졌다고, 조금 더 가지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 제목이 감사는 밥이에요. 밥은 일상입니다. 감사는 일상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본문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에게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죠. 예.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왔다 갔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좋은 호텔에 투숙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셰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음식을 만들었대요. 예. 자기들만이 먹는 음식 가지고 요리하기 위해서 재료도 다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이 음식만 만들면 무엇합니까? 무슨 식기 세트를 거기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 식기 세트도 어떡합니까? 다른 음식이 놓였을까 봐 식기 세트를 1억 원치를 주문했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쓴 1억 원치의 식기 세트를 주문해서 배치를 하고 거기서 밥을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30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5절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오늘 본문 위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이거 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에게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왕세자에게 우리 호텔 한국도 최고의 호텔인데 아무거나 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식기를 1억 원치를 사서 깔고 그 위에 자기 나라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요. 27절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식사 함께 합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거 뿌려졌습니까? 안 뿌려졌습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묻지 말고 먹는 이유는 뭐예요? 내 속에 감사함이 넘치면,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 그것은 버릴 게 없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감사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결국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31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대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대하라. 결국 이 감사함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결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을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첨언을 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첨언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 두 가지의 첨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내린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지금도 변할 수 없어요. 감사 이꼴 하나님의 영광. 예.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딱 두 가지를 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이 정말 내가 어떻게 감사함의 모델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상에서. 예. 일상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표시하냐면요 여기에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걸림돌이 된다뇨. 참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의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첨언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예.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무시하잖아요. 예. 무시하잖아요. 완전히 걸림돌이 된 거죠. 또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워딩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데 어떤 가라지를 뿌립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 이것을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그게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보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겸손을 딱 딛고 일어서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엄청난 교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서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상도제일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되다니요. 예?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자식의 디딤돌이 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또 디딤돌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직장은 평생 다니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예요? 서로 간에 디딤돌이 돼야지. 서로 걸림돌이 된다면 그 기업이 잘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왜 걸림돌이 됩니까? 고민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왜 내가 이 공동체에 걸림돌이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고집과 아집과 편견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들은 고집과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고집과 편견이 신앙과 함께 막 섞어가면서 어떡합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도 좋습니다. 가정도 좋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아니면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공동체 가운데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인가요? 날씬한 사람이든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죠? 네. 자기의 고집과 편견과 이런 데 똘똘 뭉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야, 저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죠. 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떡합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사람들을 자꾸 걸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유대인인데 잘 알죠. 잘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첨언하는데, 일상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네? 왜 음식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거치는 자가 되냐? 왜 습관 같은 것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그 헬라인들의 그 좁은 편견과 고집과 아집을 넓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일상에서 내 모임 속에 그게 가족이 되든, 여러분 여기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넓혀야 되는 거예요. 좁히면 좁힐수록 계속해서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아시겠어요? 좁히면 좁힐수록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게 뭐죠? 좁히지 말고 넓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넓히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6절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게 25절 아닙니까? 시장에서 산 음식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자, 26절 보세요. 이는 묻지 말고 먹어야 될 이유가 뭐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예.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이거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이에요? 안 먹어. 이거 우상 앞에 갔다 왔어요? 싸게 파세요.
막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막 걸림돌을 막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상 앞에 바쳐지기 전에 그 예물은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확 넓히라 이 말이에요. 확 넓히라 이 말이에요. 예. 확 넓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냥 좁혀져 있으니까 막 이것도 걸림돌, 이것도 걸림돌, 저것도 가는 데마다 걸림돌이야. 그런 사람 있죠? 빨리 대답하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난 진짜 기도해요. 우리 상두제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걸림돌이 됩니까? 왜 걸림돌이 됩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넓히세요. 모든 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영적인 마음을 확 넓혀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우상 앞에 절했냐 안 절했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왜 자꾸 걸림돌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속 좁은 편견, 아집, 고집. 여러분 편견, 아집, 고집 없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요즘 조그만 애들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잖아요. 서로 주장하잖아요. 그러고 어떡합니까? 완전한 그냥 걸림돌 판이 되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느냐. 그러니까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하면 누가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그렇고 막 그냥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를 확대하는 것.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이것이, 내가 만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 만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만나버리세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거치는 돌이 되냐, 걸림돌이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역시 구원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디딤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걸림돌로 그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하여 디딤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9장 21절 22절 보세요. 제가 21절 읽을게요. 여러분 22절 읽으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요, 이게 변질이 아니에요. 마음의 품을 연 거예요. 확 연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연 거예요.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이 추수감사 절기로 살아갈 때에, 그죠? 우리 마음의 빗장을 확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을 잘 세우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유익을 주라는 말은 그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것. 예.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또 다른 표현이 유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일상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충고예요. 하지 말라, 그죠?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일상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좀 소극적인 충고라면 오늘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충고예요. 적극적인 충고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생기면 딱 끝나잖아요. 그죠? 예. 참 그거 볼 때 참 가슴 아플 때 참 많이 있어요. 도와줬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막 도와줬는데 딱 끝나면 끝이에요. 특별히 결혼식장 또 장례식장 생기면 덧도 보지 못한 분들이 막 문자를 주세요. 저도 한 번씩 받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막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해서 막 문자가 오면 막 그냥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생기서 보내면 어떡합니까? 답이 없어요. 예. 핸드폰 옮겼대요. 번호 바꿨대요. 그런 전화번호 없대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이 딱 채워지면 끝이에요. 예. 다는 아니겠지만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갑니까?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합니까?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예.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 딱 채워주고 나면 끝인 사람하고 누가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내가 왜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why, 왜입니다. 왜?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왜라는 것은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답을 발견하잖아요. 어떻게라는 그 대답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딱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라는 이 방법론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방법론이 많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법론이 엄청 많은데 왜 안 합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없잖아요. 네.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없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충고가 뭐냐면 적극적인 충고인데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너희들이 구하라, 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의 방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즈노 겐조에 대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요,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야오 목사님이세요. 미야오 목사님. 아무도 미즈노 겐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날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어떡합니까? 예. 내가 이 학생을 내가 유익하게 해야지. 유익하게 해야지. 복음 전하고 성경을 선물로 줬을 때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미즈노 겐조는 천국 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귀한 강단에서 미즈노 겐조에 대한 이야기를 감사의 예화로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그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목사님의 수고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는지 몰라요. 책이 팔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본, 여러분, 일본은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든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NHK 그 국영방송에서 그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밥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떡합니까? 무슨 뭐 종교 편향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빼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다 빼는 이 찰나 아닙니까?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은 더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일상에서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추수감사 선물 있죠? 여러분, 그 선물은 진짜 선물이에요. 내가 왜 진짜 선물이냐 하면 그 선물은 눈물이기 때문에 진짜 선물이에요. 수해를 당한 지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도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 우리 교역자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정말 이 수에 물이 새갖고 있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목사님 필요한 대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해를 당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그 물건을 담다가 내가 그 집사님하고도 제가 오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정신없이 물건을 담죠. 물건을 담아 가는데 저희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이 다 물건을 담았어요. 담았는데 집사님, 이거 파세요. 중고 시장이라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신집사, 여자 사장님이신데요. 이 신집사님이 목사님 불러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이게 1층, 2층에 이 꽉 찬 물건이에요. 이거 못 씁니다.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른데 주지도 말고 그냥 교회에다가 연락 쫙 해서 그냥 집사님의 평생에 한번 교회에다가 생판 모르는 교회 선물한 적 있냐고, 없지 않냐고, 그냥 선물로 다 드리세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결단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막 전화를 돌린 거. 그 전화를 돌리다가 우리 교회는 끄트머리에 걸린 거야. 그냥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 뭐 이런 제품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시죠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순간이 뭐냐 하면, 수해당한 지역의 물품이야? 그러면 뭐 막 라벨 같은 거는 좀 힘들지만 쓸 수는 있겠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서 월요일 날 아침 가서 물건을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고 내가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또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날 월요일 한 번 더 올 수 있냐요. 왜요? 그랬더니 마지막 물건을 다 이제 다 해서 다 넘기고 이제는 이제 뭐 공장 창고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마지막 가지고 가세요. 또 월요일 한 번 더 간 거예요,
교육자들 가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 목욕용품이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게 개수로 따지면 5,000개더라고요. 5,000개. 예, 5,000개. 우리 봉고차에 4대의 봉고차에 가득가득 싣고 한 5,000개의 물품이 돼요. 근데 내가 그 집사님하고 만나면서 나는 목사잖아요. 그건 집사님이시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 이야기 한마디에 내 평생의 교회 유익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번이 기회다 생각하고 그냥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가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집사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선물은 그분이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자기도 평생에 언제 한번 해보겠냐요. 언제 한번 해보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일상의 감사는요 구원의 통로이다. 사도 바울이 일상의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딱 결론을 짓잖아요. 그죠? 딱 결론을 짓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가지의 첨언을 통해서 일상의 감사는 뭐예요? 구원의 통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라. 오늘 저는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와 신집사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이 3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그림 보시죠. 감사는 밥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2번입니다. 일상에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